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들은 다 다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선택하였을 때에 또한 잃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하였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보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에 모든 이런 실패와 모든 위험과 모든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도 우리는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무리 지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는데 이 선택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좋아서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이냐, 어떤 결과를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려진다.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나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아버지를 의지하여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세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아무 의미 없이 집을 지을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진중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게 우리를 다가오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덧입혀준다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 안에 우리의 집 안에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한들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곳은 많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다들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넓은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말씀하시며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요, 이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 길은 내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넓은 문은 멸망의 자리이다. 결국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약속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때가 다다랐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나요? 거짓이 진리로 둔갑되어서 오히려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핍박을 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겉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아무리 좁디 좁은 길이지만 순종하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림 없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처럼 이 어떤 소리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이 그 방주를 지어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처럼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내디딜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게 날 수 없고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분명히 교회에는 출석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만 곁길로, 다른 길로 피하며 그냥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 속은 나쁜 나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단순하게 정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대조하여 비교했을 때에 내 모난 부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이런 나쁜 나무와 같은 싹이 보이는 모습들을 예수로 온전히 끊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있다 한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귀신 쫓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한다 한들 아버지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만이 구원의 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지어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이름 하에 선택할 수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부질없는 것, 망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한들 주님 안에 기초를 든든히 세운 자는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 가운데서도 박해의 자리 가운데서도 배교하였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며 나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며 이 말씀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움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주님 품을 떠날 때에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찍혀져 버려질 이런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불타버릴 것에 불과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를 의지하여 아버지 품 안에서 무성히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늘의 삶 녹록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